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너무나 나약하지만 또 우리 영혼에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정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6월 21일부터 있을 우리 대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두루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을 교훈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전국의 모든 교회들, 또 세계의 많은 또 교회들, 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입술과 또 건강과 또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병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12절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니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신앙의 경주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신앙의 경주라는 것보다는 좀 제가 부주제로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신앙의 경주를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주를 달려가는데요, 이제 달리는데 그걸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또 일으키셔서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려고 우리를 이제 교훈하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주제로 끝까지라는 말과 다시라는 이런 어떤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현충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이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하는 날입니다. 원래 전국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함께 또 여름에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총회하는 날이 원래 6월 6일인데 좀 아쉽지만 정말 수양회도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은 또 우리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처럼 또 우리 전도의 열기는 또 식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충일은 원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충렬을 충정을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의 어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어리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영혼이 추구했던 사람의 어떤 어떤 사람은 그 영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간절하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이제 기리는 거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또 그분들이 살았던 삶, 그들의 정신, 또 그들의 어떤 영혼이 추구했던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으로 기록됐고, 또 많은 인물들,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어떤 그 본이 되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여기 1절에 보시면 여기 이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이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민들이 있으니, 우리는 물론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의 어떤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중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희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명확하게 봤고, 또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믿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달려가야 될 그 코스가 있고 그걸 달려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 앞에 딱 설 때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항상 끝이 있고, 또 그 끝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끝에 주님이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요, 앞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이제 달려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처럼 많은 관중들이 있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또 마귀도 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하는 그런 어떤 경기장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달릴 자격도 안 되죠. 우리가 얼마 있으면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하면요, 예선전을 치러서 그 예선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나 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고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것이요, 참 큰 은혜입니다. 은혜고, 근데 이 달릴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해야 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를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이 목표의식과 또 분명한 방향을 딱 정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여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주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렸던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목표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때로는 살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달리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길도 생각해보고, 우리 왜냐면 낙심이 되니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달려갔던, 그리고 결국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주셨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돼 있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되겠죠.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이 신앙생활은 이게 자꾸 좌우를 너무 이렇게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달리면요, 자꾸 좌우에 자꾸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삶의 동선이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 집에서 학교, 그리고 교회.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른데 이렇게 기웃기웃했다면 아주 코로나는 심플하게,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심플하게 달리지 않느냐.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있잖아요. 너무 우리 주변에 신앙에 걸림이 되고 무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두면 결국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느리게 만들고 결국은요, 이렇게 신앙을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죄가 됐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취미생활, 목적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이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잘 달리는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주목하여 또 훈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은요 참 좀 단순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기웃하지 말고 정확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게.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제대로 달린 사람은 이 코로나가 나에게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 무겁게 하는 것, 이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 달리기 하는 선수들 그렇잖아요. 아주 복장을 단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 학생들이 있다면 PC방, 또 청년들은 어디 가죠? 하여튼간에 헌팅 포차 이런 데 가는 사람 없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튼간에 또 다른 어떤 취미 생활, 어떤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단순한. 그래서 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은 아주 이렇게 쉽게 유혹되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유혹되는. 일단 무거운 것은, 여기 무거운 것 밑에 1번 밑에 거리끼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리끼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있잖아요. 양심이 밝기 때문에 사소한 죄도 거리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항상 싸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싸우고 끝마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거리끼는 죄,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정말 신앙의 경주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돌아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신앙을 방해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취미 생활도 있고, 과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한 일이 많잖아요.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과 수고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보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정생활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병이 올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1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하면 딱 새롭게 임원이 편성되고 6개월을 달린 거예요. 열심히 달린 겁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다시 열심히 좀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끝나면 다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서 정말 그 선수들을 봐라. 그 달리는 선수들을 봐라.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그 목적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요, 매년 2차례씩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보면 뭐 달리기도 있고 경마나 뭐 이런 격투기 이런 걸 했답니다. 그런 것이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기를 했었어요. 그걸 비유를 하면서 봐라. 저 사람들은 저기서 우승 1등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름질하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다름질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면류관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열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도 얼마나 절제하고 그렇게 달립니까? 훈련합니까? 물론 여기서 1등에게만 상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달린 것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마지막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경기가 끝나면 항상 시상식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어떻게 달렸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냐.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지 않느냐.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고요. 우리가 다해야 될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지금 목표가 뭔가 흐려져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럼 혹시 어긋나 있다면 다시 내가 생각을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극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는 말씀을 듣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찔림을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이런 어떤 주일 말씀이나 이런 수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달려야 되겠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달리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법대로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정말 우리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또 말씀에 어떤 지시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영광을 주겠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잠깐 앞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는 거라고 말했고, 또 형제 자매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걸 물 주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동일하지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이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터가 준비된 사람들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하면서, 경주는 꼭 집을 짓는 겁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가운데 행한 것. 은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서 수고한 것. 보석은 예수님이 보석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보석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석이잖아요. 정말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고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다 그대로 불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영광과 상을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지 않으면 열심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게 정말 보면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이 끝이 참 중요한 겁니다.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출발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시작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달려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님의 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바톤을 이어서 계속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놓으실까요?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팽개쳐 놓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세우십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예요. 주님은 시작하시면요, 끝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기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참,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요 자꾸 이렇게 교정해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자기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곤하냐, 정말 낙담이 될 때가 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권면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 얽매인 거, 이런 죄 벗어버리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내가 줄 테니까 정말 용기를 다시 내서 일어서서 다시 경주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중도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땅에 끝까지 구원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일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기 이사야서 5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2장 10절, 52장 10절입니다. (52장 10절) 여기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지금요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여기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일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정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넘어진 사람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린 겁니다. 끝까지 달린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다윗도 한때 넘어진 적이 있지만, 처음 사랑도 식은 적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도요,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멈춰 있다면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은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잖아요. 천사하고 기록했는데 그 씨름했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니까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52년간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고 난 뒤에 한 친구는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오고 한 친구는 끝까지 죽고 난 뒤에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나는 날은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모든 기도가 도 끝나는 날이고 전도도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끝까지 해봅시다. 이건요 끝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게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나의 걸음을 자꾸 멈추게 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죄를 지고 그렇게 지금 있는 그 죄를 벗어보려고 씨름했을 거예요.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얼마까지 해보셨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해봤습니까? 정말 이걸 내가 끊으면 정말 귀한 것을 주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주님은 생각하고 지금 나를 세워가는데, 그 정말 포도원에서 꽃이 펴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그 죄들을 우리가 왜 처리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했잖아요. 저도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도요, 제가 구겨서요 몇 번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가서 밟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줘보기도 하고요, 막 끊어지더라고요.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변명하고 핑계대서 문제고,
타협해서 문제예요. 여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 흘리기. 죄와 싸우되, 여기 히브리서 12장 본문 돌아가 보시면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죄와 싸우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그 죄를 정말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달리게 할 거 아니에요. 달릴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김포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걸음에 자꾸 뭔가 한 발 떼기가 어렵고 뭔가 자꾸 전진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걸 자꾸 이걸요, 싸워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여기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우리 형제들은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근실하게 해보세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대로 정말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주님이 옮기라고 할 때까지는 옮기지 마세요.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요, 다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다 두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필요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저분은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한다. 그런 분들도요,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엄청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 형제들요, 연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요, 남자는 원래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매들 자꾸 일터에 내보낼 그런 연약한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남자에게는요, 그런 힘을 주셨다니까요.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진짜요, 가정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요, 신앙 안에서 잘 키워보세요. 월급은 동일한 분들도요, 나중에 보세요. 자식이요, 다 보상해 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주님께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꾸 자매들 자꾸 뭘 좀 돈 벌어 오라, 뭘 하라, 좀 이런 얘기, 이게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연약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해보세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맡긴 그 일에 묵묵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것을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에녹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산채로 주님 앞에 들림받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에녹처럼 300년간 끈질기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저희 교회들보다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틀림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딘가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있는데, 그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요, 부족해도 다 가정 세워줍니다. 다 하나님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틀림없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는데 우리 시대하고 달랐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요, 그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한 것 알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살았고, 경건치 않은 일을 보고 살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300년간 끝까지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경주에서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내로서. 여러분, 정말 인내가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1년인가 했는데요,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 상관으로 뒀을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빼주면 좋겠는데. 근데 있으면서요, 진짜 참 이 제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요, 내 속에서요,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뭐 선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 앞에 서니까요, 막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진짜 내가 참 더럽구나. 그러면서요, 그런 걸 겪고 나니까요, 웬만한 어려움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관을 주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더라고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직장생활 하다 느꼈다니까요. 그 사람 위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다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잖아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집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할 곳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준비하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버릴 걸 버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자세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면 내가 그 도를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말은요, 아주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그 코스대로 끝까지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 다짐하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기 112절도 보시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의 길을, 이 길이 인생 길, 하나님이 정한 그 코스, 그 길을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아들들아, 부드럽게 권면하시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코스를 이탈하고 있고 그 경주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타일러서 경계하고 계속 권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이 징계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슬픔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마음을 점점 낮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가장 나를 후하게 대접하신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후한 대접이었던 겁니다.
여기 시편 여기 보실래요? 116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6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가장 크게 대접한 거예요. 시편 11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여기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정직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의로우심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5절 보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고요. 그 지켜주셨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죠? 여기 너를 후대하심이라. 후대라는 말이 후하게 대접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후하게 대접하셨다. 여러분 각자 이름 넣어보세요. 누구야. 너를 하나님이 후한 대접이었다. 너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후한 대접을 해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가 생존 세계잖아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까지가 생존 세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근데 아직 양자의 영을 받았지 양자로 바뀐 건 아니에요. 영혼은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 양자라는 합법적으로 양자의 자격은 얻게 됐지만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모습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면 진짜 양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지금 양자의 영은 받았는데 양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바뀝니다. 여기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8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여기 8장 여기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아직은 우리가 양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냐? 주님 오시면 이제 양자가 됩니다. 진짜. 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양자라는 합법적으로 자격은 얻었고 우리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진짜 양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있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고 은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우하시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아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정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이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고 너를 내가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참 징계 통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김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요 정신 파차리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성경 보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고 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참. 사람은 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소중한 가족들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여기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여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병도 올 수도 있고요. 징계의 일환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욥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 욥기 33장 19절. (33장 19절입니다) 여기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혹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징계는 아닙니다. 혹시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나이 들어서 뼈가 쑤실 수도 있고요. 또 연로해서 병상에 누울 수 있는데 혹시는 이제 징계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징계로. 잘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잘 돌아보시라.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집회 때 얘기한 것처럼 홍수 때 있잖아요. 제가 홍수를 피해서 전봇대 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좀 주님하고 멀어져 있었던 때였고,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뭔가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너무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딱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참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제가 그때 막 100%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홍수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너무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여기 89편도 잠깐 보시죠. 89편 30절 보시겠습니다. 89편 30절. 여기 보시면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여기 지팡이와 채찍, 이게 뭐냐면 징계의 수단으로, 지팡이와 채찍으로, 하나님의 회초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나가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사람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징계가 없다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아들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즉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징계는 하나님이 처리하는 시기와 또 단계가 또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그 징계를 받을 때요, 더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에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한다든가 또 징계를 경히 여긴다든가 침륜에 빠진다든가 패배의식에 의해서 주저앉는다든가 그러지 마라. 다시 그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공순이 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이렇게 가는데 엉뚱한 코스로 들어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이 징계가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징계 받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여기 본문 잠깐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이 보세요. 이제 여기 경주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징계한다. 그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고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항상 길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권면하시고 세워가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줄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많이 코로나도 길어져가지고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일으켜 세우라, 이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고 이건 뭡니까? 주변 사람들도 계속 붙들어주고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피곤한 하는 사람들, 연약한 무릎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피곤한 손이라는 말이 느슨한 손, 문자 그대로는요, 힘이 없는 손. 네. 그리고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마비된 무릎,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혀 활동을 못하는, 어쩌면 기도의 손이 마비가 돼 있을 수 있고, 또 기도의 손이 느슨해졌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하는 무릎이 지금 마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발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 말씀을 붙드는 손이 느슨해져가지고 이게 넘길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교제 가운데 나오는 발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주님 앞에, 목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리다가 힘들 수 있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정말 방향을 바르게 다시 한번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다리를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정말 연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말씀과 어떤 그런 기도 생활도 정말 부족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리를 절면 어떻게 달리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용기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하지만 우리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뭐뭐 합시다 하면요, 저는 좀 합시다 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딱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합시다 이런 말이 참 이게 참 싫어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데, 정말 제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형제자매들한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건데, 정말 뭔가 합시다, 참 강요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주저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다시 좀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버가라는 지역에서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조금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끝까지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까?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분들 또 한순간에 딱 꺾였다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딱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꺾였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엘리야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서 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좀 한번 우리가 정말 다시 끝까지 말씀도 붙잡아 봅시다. 다시 그동안 말씀이 조금 멀어져 있다면 말씀을 좀 더 붙잡고, 그리고 교제도요, 나는 주일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리고 수요 말씀 때도 참여도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수요 말씀도 좀 더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좀 늦더라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나는 수요 말씀, 주일 말씀만 들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일어나서 구역 모임도, 총모임도, 회별 모임도 내가 한번 다시 가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잘 살았다, 내가 과거에 너무 못 살았다.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가로쳐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 여러분, 어제까지 일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다 새롭게 나는 오늘 다시 또 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주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든지 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새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컴퓨터 보면 리셋한다 그러잖아요. 탁 하고 다시 내가 어떤 과거에 직분전을 했든지 어떤 내가 봉사를 했든지 다 새롭게, 나는 처음 봉사 받았을 때 처음 받았던 작은 직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만큼 했다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시 하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 가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안에서, 뱃속에서요, 거기서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똑같은 말을 1장에서 했던 말을 3장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요나가 꼭 거기 가야 되느냐고요. 요나가 꼭 안 가면 안 되냐고요. 아닙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다시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요나가 납니다. 거꾸로 하면 나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의 장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계속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저희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 삶도 기록되고 있고, 우리 마지막을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신앙의 경주를 시작을 하고 저희들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더 힘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